사람들은 환경을 바꾸는 데는 참 능숙하죠. 뭐 이사를 하고 또 새로운 직장을 가고 또 새해가 되면은 늘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사실 환경의 변화는 필요합니다. 우리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나은 공간, 더 건강한 관계가 필요하고 또 적합한 일터는 분명히 삶에 영향을 주죠. 이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어도 내 안에 있는 마음과 또 시선이 그대로라면은 결국에 같은 문제를 바뀌어진 환경, 다른 장소에서도 동일하게 반복하게 돼요. 그러니까 효과는 환경을 바꾸는 효과가 있지만 내 마음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환경 변화가 미미하다. 새 옷을 입었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쫙 빼입으면 그 옷에 걸맞는 교양과 말이 잠깐은 나오지만 그 인품이 바뀌지 않은 이상, 내 본질이 안 바뀌었으면 여전히 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변화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구조가 새로워지는 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성경을 그 원인을 단순히 우리의 그 의지력 부족이라고 하지 않아요. 환경 바뀌었는데 나 여전히 그대로야. 낙심하잖아요. 내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가? 의지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 이제 옮겨진 데서 비롯된 존재의 근본적인 부패와 왜곡 때문이라 그래요. 타락했기 때문에 죄의 영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망가졌기 때문에 결함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아무리 겉을 뜯어고치고 아무리 새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또 환경을 바꾼다 하더라도 무의미한 건 아닌데 그냥 땜빵일 뿐이에요. 임시 방편인 거죠.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같은 길로 되돌아가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교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에 관한 거예요. 옛사람, 새사람, 사람에 관한 거예요. 인간 본질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의 질서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인 거죠.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나쁜 행동이라든가 습관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할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나는 충분해. 잘 살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 그러니까 곧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는 내면의 구조가 바로 옛사람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관점으로 생각을 해요. 옳다 그르다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죠. 이 옛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읽어요. 예를 들면은 이 옛사람의 특징은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자기 중심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고난이 닥치면 왜 하필 나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되지? 라고 반응을 해요.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그 내면의 심리가 이런 거예요.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은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숨어 있는 거예요. 불합리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하나님의 공정한 주권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먼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일이 잘 풀릴 때는 역시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정말 대단해.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에서 사라지고 나의 공로, 나의 열심, 나의 의, 이게 중심을 차지하는 거죠. 고난 중에도 성공 중에도 늘 마음의 왕좌에는 내가 앉아 있는 거죠. 이것이 옛사람의 시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바라보고 나를 기준으로 읽어요. 교회 안에서도 옛사람의 모습은 여전히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체 안에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요. 왜 나를 무시하지? 라는 감정과 말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맴도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데 왜 나를 무시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건설적인 대화는 이제 불가능하죠. 서로 간의 냉소적인 태도가, 섬김의 자세보다는 상대방과의 거리감이 조성이 돼요.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태도보다는 개인의 인정에 대한 욕구가 중심에 놓여 있음을 반영하는 현상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섬김의 자리, 예배자의 태도, 섬김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소비적인 공간으로 여겨요. 그래서 이 교회가 나에게 좀 가치가 있나? 나에게 유익을 주는 교회야? 마치 어떤 백화점에 좋은 물건을 제공하고 돈을 주고 제공받듯이 소비적인 공간이에요. 찬양이 내 취향에 맞나? 설교가 유익한가? 이렇게 교회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쇼핑하듯이 교회를 골라요. 인본주의죠. 심지어 말씀을 들을 때조차 저건 내 상황에 안 맞는 말씀이야. 이건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어디서 듣고 나 지금 말씀으로 치나? 공격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기 좋은 말, 내가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딱딱 젓가락으로 찝어서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거죠. 인본주의죠.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사라지고 내 주관적인 선택과 해석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 공간에 나와 있는데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아요. 의대를 소비하는 거지. 결국 옛사람은 신앙의 언어를 사용해요. 주일날 교회 가요. 집사라는 직분도 얻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의 왕좌에는 여전히 내가 앉아있죠. 가정에서도 옛사람의 방식은 이런 겁니다. 배우자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볼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한 영혼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못한 꿈을 너가 대신 이루어야 돼. 너는 내 자랑이 돼야 돼. 라는 마음이 앞서는 거죠. 겉으로는 뒷바라지 다 하고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자기 영광의 어두움의 그림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처럼 보여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자랑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할 때 자기 영광,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귀한 영혼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옛사람은 이렇게 가정에서도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과가 나의 존재 가치임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래서 일터에서 동료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존재 자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일이 우상이 돼서. 그러나 이거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를 잊은 옛사람의 놀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은 나를 증명하기 위한, 나의 실력과 나의 재능을 뽐내기 위한, 나의 우수함을 드러내는 무대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자리인데, 현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되면 막 기뻐하는데 동료가 칭찬을 받으면 시기심이 올라오고 속이 뒤틀려요. 내가 잘한 성과 다 가치가 없어요. 거기서 내가 인정받아야 돼 다른 사람이 칭찬받아 못 견디는 거예요. 뒤틀린 감정 때문에. 누군가의 성공이 내 실패처럼 느껴지는 거죠. 경쟁적이에요. 그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교만과 비교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어느 때는 진리와 정직을 말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자기 유익을 따져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실대로 말해봤자 뭐 내 손에 아무 유익이 없어. 그렇게 침묵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보다는 인간의 평판과 내 이익을 더 두려워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고 사는 것입니다. 만약 내 마음의 상태가 계속해서 나열한 이런 상태와 같다면 겉으로는 신앙인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겉으로는 어떤 교회 다니고 집사라는 직분도 얻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왕좌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왕국의 왕으로 군림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된 신앙, 그것이 옛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 뭐예요? 여전히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오름이 내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것이 옛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것은 단순히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라는 윤리적 권면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를 하나님적으로 돌리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행동의 목록이 아니에요. 저거 잘못했는데, 이거 교통법규 어겼는데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성취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의 이익을 더 사랑하고,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무엇이 더 나에게 이익인가, 유익한가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그 왜곡된 사랑의 중심이 바로 옛사람이죠. 그래서 속 안에는 다른 게 들어있기 때문에 행동을 교정하지만 안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술을 끊었어요. 건강에 안 좋고 자꾸 술 취하면 실수를 하니까 끊었어요. 참 좋은 일이죠.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게임 중독에 빠지고, 그걸 끊으니까 또다시 쇼핑 중독에 빠져요. 바뀐 겁니까? 행동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같잖아요.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나를 채워줄 무언가를 찾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술도 아니고 게임도 아니고 쇼핑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공허를 채우려고 하는 자기 우상이 문제인 거죠. 아무리 행동을 바꾸면 뭐예요? 그 안에 우상이 있는데, 나라는 우상이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사랑의 잘못된 질서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잘못된 순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사랑의 그 질서를 바로잡고 사람의 중심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다시 자리 잡을 때 나의 마음의 질서가 정리정돈되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진짜 자유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상은 버리게 되어지고 삶은 질서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옛사람을 벗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습관 하나 버리고 죄를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해서 내 마음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그냥 따라가라? 아니요. 아무나 그냥 따라와라?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말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의 감정을 버리라고요. 여러분의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물론 쉽지 않죠. 그러나 내가 반드시 옳다는 확신과 내 뜻과 욕심과 내 의와 판단을 내려놓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감싸시고 좌정하사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일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 제자도라는 것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거룩해져가는 싸움이 아니에요. 나의 중심의 왕자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아 주심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변화와 권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일어난 정체성의 혁명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입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냥 이렇게 뭘 입다 걸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안의 속 내용은 새로운 존재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서 참여하는 거예요. 새 생명의 길로 참여하는 거죠.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외적인 교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생명 안으로 들어가고 전혀 다른 인생 안으로 들어가고 전혀 다른 시선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가치관의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거나 조금 더 습관이 바뀌거나 언어가 조금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런 혁명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는 뭐 선지자라고 하고 누구는 뭐라고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의 신앙 고백과 믿음은 분명했던 거예요. 그는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계가 있었어요. 자기 확신, 자기 흠에 의존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 믿음이 낫죠. 다른 사람은 버릴 수 있어요. 그래, 저는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잘못 보신 겁니다. 물론 그의 고백은 진심이었어요. 그럴 만한 자신도 있었고, 근데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예수님이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침뱉음 당할 때 어떻게 됐어요?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나 아닌데 나 몰라.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다 굴기 전에. 자기 힘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엉엉 웁니다. 베드로는 그제야 나 자신의 믿음과 결단과 진심을 지켜낼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실패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른다고 부인하고 끌려갈까 봐 두려워하고 했는데 위협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서도 깊은 평안을 누립니다. 믿음과 사랑의 방향이 그 중심이 바뀐 겁니다. 옛사람 베드로는 자기 확신과 자기 의가 남아 있었어요.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아. 근데 새사람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시작합니다.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만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꺾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사람입니다. 바울은 새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새사람을 이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거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다는 것은 단지 착해지고 교양이 있고 세련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바라봐요. 그전에는 내 중심으로 세상의 역사를 읽었어요. 자기 중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바뀌어요. 그래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우리 안에 왜곡된 사랑의 질서를 바로잡으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롭게 빚으십니다. 바울은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일어난 신분의 변화를 선언하는 선포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은 계속돼야 돼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벗고 있는 삶은 매일의 반복이에요.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행동의 변화보다 동기의 변화입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하느냐가 본질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잘하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은 기도하면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아서 나가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가요. 행동은 같지만 마음은 다르죠. 두 사람이 똑같이 헌금합니다.
한 사람은 이만큼 드려야 체면이 서고 이만큼 드려야 복을 받을 것 같아서 드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감동에 따라 그냥 드리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액수는 같지만 동기는 전혀 다르죠. 세상은 결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방향으로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제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의 나침반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 세워갈 때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시험도 들지요. 연약하도 깨어지지요. 그런데 느릴지라도 내 마음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방향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태도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바라보는 시선 하나만 바뀌었을 때 그의 인생의 새로운 혁명이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옛사람이 주도하는 교회와 새 사람이 세워가는 교회는 전혀 다르죠. 옛사람이 주도하는 공동체는 경쟁과 비교로 가득합니다.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하는지 교회에서는 경쟁시키고 부추기고 손들을 그것에 따라서 경쟁적으로 막 이렇게 합니다. 자기 가치관대로 세상의 원리들을 움직여가는 교회는 옛사람이 주도하는 교회예요. 누가 더 열심히 봉사하는지, 누가 더 영적으로 대단해 보이는지를 서로 평가합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가 누가 더 나은 은사를 받았는지 비교하면서 분열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새 사람이 주도하는 공동체는 다릅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은혜에 내가 감격해서 용서와 화해로 다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약함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 또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을 용서해 나가는 거죠. 그것이 새 사람에 대한 새 사람의 공동체의 질서인 것입니다. 오직 복음, 서로의 약점과 상처를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덮어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새로워진 공동체는 더 나은 조직, 더 대단한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존재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으로 유지가 되지만 교회는 은혜로만 섭니다. 세상은 효율을 따지지만 교회는 관계를 세웁니다. 세상은 재정으로 움직이지만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세상은 성취로 평가하지만 교회는 섬김으로 성장합니다. 새 사람의 교회는 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후에 새 사람의 마음과 새로운 시선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시선과 그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말할 거예요. 이들은 다른 질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제자라는 증거죠.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더 이상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무엇을 벗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를 계속해서 선택하는 삶이 제자의 삶인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일터로 나갑니다.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 만나야 될 사람, 재정적인 압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워요.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에 내 마음을 내어줄 것인가, 아니면 이 일터와 사업장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때때로 서운함과 배심감과 상처를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상한 감정에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이 자녀와 내 마음을 맡기고 내어드릴 것인가. 병들어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을 때, 허리도 아프고 앉고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밥맛이 없어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어요. 모든 것이 짜증이 나고 근심과 걱정과 미래의 불안이 썰물처럼, 밀물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죠. 연려와 두려움에 묶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낼 것인가.
누군가의 비난에 억울함이 밀려오고 속이 뒤집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잠시 멈추어 물을 수 있죠. 이 감정의 주인이 내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인가? 이것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순간들입니다. 거창한 신비로운 순간을 기대하지 마세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뭔가 대단한 임팩트 있는 사건이 여러분에게 짠하고 나타나길 기대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날마다의 일상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그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죠. 그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는 출근길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더 강한 의지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환경을 바꾸면 괜찮아질까? 바꿨는데 여전히 그대로예요. 나는 의지가 약해. 나는 결단력을 실행할 의지가 없어. 근데 복음은 그 의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새로움을 창조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시선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태도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주님의 마음을 품었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창조의 역사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르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제자는 세상보다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겸손히 내어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서 교회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가정은 새로워지며, 관계는 회복되어지고, 삶은 능력과 생기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